할렐루야. 오늘도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교구, 대학교구, 청년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더 뜨거운 우리의 열정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또 우리 청년교구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그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교구 선교팀원들을 향해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또 우리 대학교구와 또 청년교구에서는 7월의 일정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서로를 향해 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될 또 다른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부어주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 말씀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천국 열어주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온 땅 가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다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아멘.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아멘.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주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시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주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아멘.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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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무뎌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바로 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 주님을 주님께 나의 마음에 주님 부탁하는 것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고 다시 주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가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주 앞에 보잘것없는 마음과 행함도 있었는데 여전히 기다리시고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황망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사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중보하고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전누리의 해외 제주 선교에 이어 청년부, 코이노니아 미션 그리고 여러 국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오직 주가 소망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준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누리고 돌아오는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내 자신의 삶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의 힘과 방패 요새 되시는 주로 인해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만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박용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무 탈 없이 이번 여름을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구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20개 제주 선교팀이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교구 우리 제주팀은 27일부터 오늘까지 일정을 하면 아마 오늘 저녁에 안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이노니아 미션 우리 캄보디아 팀은 수요일에 떠나서 지금 그 현지에서 함께 예배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팀들도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가 단순히 추억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현재 선교를 진행 중인 팀과 그리고 앞으로 선교를 나가야 하는 우리 모든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교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네, 오늘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혼 때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이제 여보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울리길래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보 찬양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사실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서 저 그 음악을 늘 듣고 있었고 자주 들으니까, 근데 또 오랜만에 찬양을 들으니까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그냥 여보 찬양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있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내가 말을 멈추거나 행동을 멈추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싹 돌아보면서 근데 왜 나는 찬양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는 아무렇지 않은 말을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거지만 나한테는 다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냐니까 평소 찬양도 듣지 않으면서 웬일로 너가 찬양을 듣냐,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아니다, 그런 의도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날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가 그 의도가 그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 의도가 어찌 됐건 기분이 상했던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으로 위로를 얻었던 그 아내의 마음에 또다시 돌을 던져서 이렇게 풍랑을 만들었던 제 자신의 연약한 말을 좀 회개하면서 좀 돌아봤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결혼한 지금 8년 차인데 제가 또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상처를 준 적이 있겠죠. 여전히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말을 조금 실수해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은 게 없을까요? 제 아내가 뒤에 있거든요. 아내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 고백합니다. 또 먹어? 이런 말이거든요. 또 먹어?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 또 먹어 이거. 살찐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 안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 이 언어를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툭툭 내뱉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말들을 주고받고 지금도 아마 수만 마디의 말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말의 영향력, 이 말에 대한 말이 가지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 말하는 습관이고 방식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내 대화 방식이라는 것들로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행위만 강조하고 있고 믿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믿음만 있고 누군가에게는 행함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면 또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출석하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편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첫 번째 모습으로 드러난 게 바로 우리 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화법, 우리의 기질, 성격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 말의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켜서 보냐면 바로 믿음과 경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가치와 본성을 입술로 말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구나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내뱉는 그 말들이 세상의 가치를 닮아 있고 그 입에서 순종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까이 닮아져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 그 사람의 중심 생각,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늘 불평과 불만으로 부정적인 언어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성공과 자기의 자랑에 목매여서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늘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들로 채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느 쪽과 더 대화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내면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구나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중심의 가치, 우리 존재의 본질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우리들의 이 말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잘 봐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건 참 많이 알면서도 그에 대한 중요성을 참 강조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 혀에 다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의 문제, 우리의 말의 문제를 야고보는 참된 영성, 참된 믿음을 판가름짓는 문제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성경 속의 유대 문화에서는 그 선생이란 지위는 모든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매우 존경받고 중요한 지위의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이 지위와 자리를 자기가 가진 은사나 어떤 자격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그 교사, 선생의 직분을 원하는 자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대로 그 가르치는 자들 스스로가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정작 자신들의 삶과는 분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자기 스스로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것들로 그 내용들, 가르침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친 교리가 그들의 삶과 분리가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말뿐인 신앙, 말뿐인 가르침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교사들이 가진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저 같은 어떤 목사, 교사, 선생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가르치는 직분은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직분이 목사, 교사, 선생, 이런 직분들인 것이죠. 이 선생과 교사의 직분은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자,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전할 때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려는 선생이 되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 저와 같은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목사, 교사, 선생으로 있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전하는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의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굉장히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들,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과 삶에 대한 우리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네,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셀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잘 경청하지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감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공감되지 않을 뿐더러 굳이 나한테는 해당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굳이 에너지를 쏟아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 조언을 해야 되고 내 영향력을 조금 미쳐야 되는 상황이 났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에너지가 끌어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을 해서 가르쳐 줘야겠다,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 에너지를 마구마구 내는 것이죠. 잘 듣지 않다가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때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중간에 다 듣지 않고 잘라 먹거나 때로는 그 말을 이어서 자기의 자랑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 자기 자랑으로 덮어버리는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 대화 가운데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담기지 않은 그 말을 쉽게 내뱉음으로 인해서 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이 돌들처럼 마치 온기 없는 말들이 던져지는 그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이 나서 말하지만 결국엔 그 차가운, 온기가 없는 그 차가운 돌과 같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때로는 그 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급하게 내뱉는 말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쏟아내는 말들,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말을 걷잡을 수 없이 뿜어내는 이 말들은 사실은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구 쏟아내지만 아차하는 순간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분노했던 말들보다 오히려 되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리고 신뢰를 쌓는 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에 단 한마디의 말로 그 모든 관계와 신뢰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 맺으면서 아마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서로의 말들을 통해서 전해 주고받길 원하세요. 만약 말을 사용하는 우리가 더 이상의 성숙과 자라남이 없이 그 말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걸려지지 않고 그 삶과 함께 하자는 그 말들이 오가면 오히려 그 말들은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의 영향력과 그 파괴력을 깨닫는다면 아마 우리는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 공동체, 가족, 직장 모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느 한 공동체,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 보이는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한 테이블에 크게 앉으셔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거룩하고 좋은 말씀들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서로 기도해요. 그러더니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기도를 하셨던 분이 손을 들면서 종업원을 부르시는 거죠. 어이 일로 와봐, 여기 물 좀 갖다 줘. 반말로 굉장히 무례한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옆에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을 막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아무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느끼고 있었던 건데 계속 그 장면이 하루 종일 맴맴 도는 거예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보다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열심이고 헌신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또 종교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혹은 내가 교회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툭툭 던지는 그 무례한 말들, 가벼운 말들, 온기가 없는 돌덩이처럼 던져지는 그 말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문제는 어떤 대화법이나 인격의 문제를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혀가 통제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심에, 그 본질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몸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혀예요. 우리가 메롱으로 이렇게 혀를 내미지 않는 이상 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혀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존재의 더 깊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혀인데, 우리는 이 혀를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혀로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실수하고요, 믿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내 실수를 깨닫고 내 혀, 내 말의 습관, 내 말의 태도, 말의 행동, 말의 습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입술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내뱉었으며, 나는 왜 이 말을 듣지 못했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통제되지 않았던, 때로는 무절제했던, 때로는 무례했던 내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점검받고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 삶에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불필요하고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고요한 고독한 그 방에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사용했던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혀의 문제를 단순히 내 기질, 내 성향, 내 어떤 습관으로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1장 18절에서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분의 능력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견공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실수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들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그 말들이 우리가 사람과 대화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한 여러분들의 언어, 말씀을 지나치고 말씀으로 묵상되어진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로마서는 죄인의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무엇까지 병들게 했냐면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병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혀를 사용하는 우리의 말의 문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야고보는 3가지의 특징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혀는 타고 다니는 이 말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재갈, 입에 물리는 재갈 아시죠? 이 재갈은 굉장히 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거 하나를 말에 물리면 그 말을 이리로 가게도 하고 저리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재갈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말들이 아니라 지치고 낙담한 누군가에게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남기고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힘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에 달린 운전대, 바로 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배도 그 운전을 해가는 그 운전대는 굉장히 작습니다.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 큰 항공모함 같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작은 키예요. 그 키의 방향을 살짝만 틀어도 큰 배는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굉장히 작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의 죄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뱀의 유혹하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면 하와의 말은 좀 과장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에 하와가 슬그머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을 담아낸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과장하면서 자기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을 생각하는 표현의 도구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주죠.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말들을 하면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객관적인 팩트로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야, 걔가 이렇고 저렇대더라 라고 말을 할 때는 팩트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이 덧붙여져서 정작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가려지고 덧붙인 것들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듣는 게 아니라 부풀려지고 전혀 다른 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누군가를 만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한 사건, 한 장면, 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인 것 마냥, 그 공동체의 모든 것인 것 마냥, 거기에 모든 것인 것 마냥 왜곡된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왜곡된 말이 가져오는 그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판단을 계속 덧입히는 것이죠. 말이 옮겨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정과 정서가 또 그 말을 만나게 되죠. 또 덧붙여집니다. 그런 산더미처럼 불어난 말을 또 다른 누군가가 듣게 되겠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파괴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그 증폭된 이야기로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뉴스나 신문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도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말 한마디에 이웃끼리 가족끼리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분노와 이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면 그 쏟아낸 분노의 말들은 마치 낫이 모든 풀들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베고 다니는 하나의 낫처럼 칼처럼 날선 칼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 한 사람에게 부주의하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깊은 관계를 허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 말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대상이든 어떤 조직이 됐든 공동체든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쌓여온 신뢰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 왜곡되고 증폭된 말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부터 시작해서요, 절대 이 미움과 분열의 증폭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재미있고 쉽습니다. 누군가를 한순간에 바보 만드는 것은 우리끼리의 귀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 말을 함께하는 공동체, 조직, 그 연결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멈추어야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들 속에 이런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헐뜯는 분열의 증폭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또 불의 비유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건기 때 이 초목에 메말라 있을 때는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기도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의 수레라는 것은 한 존재의 인생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악한 말, 통제되지 않는 말, 하나님에 의해 조율되어지고 수정되어지지 않은 말, 죄로 병들어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 밖에서 나와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말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지옥불로 불사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같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살리는 말이 됐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됐든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달하는 강력한 통로가 우리의 말인 거죠. 저 역시도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노출이 되기 쉽는 거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의지를 내고 노력해봐도 잘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긴장되고 조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실수하는 거예요. 혀는 몸에 붙어 있지만 쉽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악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혀입니다.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할 때마다 저 스스로는 고민이 많아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 실수가 없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말 조심해야 되나? 뭐 언어법을 배워야 되나? 아니면 무건수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대화법을 배워야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과 기질과 성향과 기분대로 말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이든 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그 중심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는 괜찮아, 이거는 습관이야, 이건 내 기질인데 뭐, 내 성향이 이런데 뭐로 이런 생각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만 우리의 말에 수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습관과 태도와 기질이 고쳐지면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는 만큼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과 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말을 하는 것도 내 자유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기준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붙잡고 휘두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주권이, 내가 주고 있는 이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후에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혀를 이중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한 입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쑥 들어오면 온갖 분노와 저주의 말이 그 차를 향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막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입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가장 큰 시험의 무대예요.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차의 공간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 내 갈 길을 가로막는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샘물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한 구멍에서 내는 샘물은 한 가지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한 가지 맛만 낼 수 있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성질을 담은 무화과 열매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진 사람이라면 한 입에서는 한 가지 성질의 말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혀의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다뤄지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샘물과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샘물 자체가 단물과 쓴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샘이 나오는 그 구멍, 그 본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깨어지면서 혼돈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 속에 뿌리 내린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는 이런 혼돈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중에는 일시적으로 쓴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물이 나와야 할 때 쓴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사랑과 긍휼의 말보다 비난과 정죄의 말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는 다루어져야 되는 언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언어 습관이 되면 구원받는 자의 본질,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욕이 나온다거나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남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다듬어 가시고 수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거울 앞에 서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우리 마음에 이미 이렇게 남아져 있어야 되고, 그 성품을 거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친 언어와 말의 습관들이 나올 때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은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나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과 꽃은 그 영광과 함께 시들어 버리지만 그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고 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평소와 다른 언어들로 사용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는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내 혀가 하는 말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혀는 주님의 혀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말, 내 언어, 내 태도와 행동은 결국 다른 언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내 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으면 우리의 말, 우리의 혀는 할 것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난생 처음 이집트 땅을 번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며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죠.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말들을 했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 전체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소하게 다룰 수 없는 문제예요. 말은 말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막중하고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요즘 그런 게 유행한다죠. MBTI로 너 T야?
너 F야? 무슨 말만 하면 너 T지? 너 무슨 말 하면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너 F구나. 저는 F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너 T야 너 F야 라는 문제로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기질이니까, 저 사람의 성향이니까 너 F야 너 T야 이렇게 정해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흔히 듣기 좋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괜히 서로 욕심내게 하고 분노하고 다투게 만드는 말들이 있고요. 다 듣고 맞는 말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보다 내 욕심을 더 차려야 될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뛰어난 말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눌고 서툴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주는 영적인 정서가 너무나 진실하고 깊고 깨끗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거룩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술로 나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나의 말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나오는 말인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진실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은 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을 거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미움의 말들을 하고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들만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거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은 이빨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뜻과 성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과 태도는 결국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품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뱀의 마귀의 말을 먹은 것이죠.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불신과 파괴의 말을 먹은 아담은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은 그 마귀의 말을 삼킨 그 말이 행동으로 나와서 세상을 죄로 병들게 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은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을 그분의 진실하고 긍휼하고 깨끗한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듣고 먹는 자는 곧 말씀의 생명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먹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있고, 그 말씀대로 태도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매일 말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 처절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오염된 그 때를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그 말씀을 통과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맺게 하실 열매를, 그래야 우리는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가 있는 그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서 나를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된 말이 세상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가슴에 그 죽어있는 심령 속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말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항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작고 미세한 이 입술의 말 한마디조차 그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 가운데 그분의 거룩과 충만함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말, 나 각자의 사용했던 그동안의 말들, 습관들, 행동들, 태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언어, 태도와 행실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혼돈된 상태면 우리의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도 있고요, 전혀 생뚱맞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틀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 내가 다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쥐고 있던 내 주권을,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내 언어와 내 말과 내 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에 쥐고 있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길 원하고 주님께 항복되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 그저 내 기질과 성향의 문제라고 함께 이야기하며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말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은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릇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말들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라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너를 돌아보며 내가 직면하되 인정하며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주님께 온전히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작정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깨뜨리거나 우리를 분열시키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처럼 우리의 말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과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말, 치유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말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같이 마지막으로 주인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회복시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온도제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으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태도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입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또 우리가 했던 말들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언어,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리려는 언어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말보다, 살리는 말보다, 치유하는 말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말들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했던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과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말들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며 죽음과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부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세상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양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합시다.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합시다. 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향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본당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본당 지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직원 및 봉사자분들께서는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 또는 환자, 그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3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양대 주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 파송기도회가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합니다. 매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 어린이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에서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주일까지 6박 7일간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일정 가운데 안전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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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의 언어가 담긴 그 말들을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부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